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에 한 자리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오늘 안식이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안식이 일단은 요 3부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주는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23절,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같은 삶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살령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아멘. 자, 하겠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로서 물론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나눠야 될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라도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주제별로 쭉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주제 속에서 지금 안식일에 대한 주제 3부로 해서 오늘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홀로 존재이시고, 이제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제 이 주체어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한다 쳤을 때에 나라고 하는 주체어를 쓸 수 있는 그분은 누구밖에 없으신가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뭐가 되십니까? 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로고스라는 그 하늘의 언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든 말들이 이제 모든 언어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용되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안에서 그 세계 안에서의 주어는 뭐밖에 없다고요? 주어는 이제 그 주어는 난데 그 나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다고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만 계셨던 거예요. 자, 근데 그 나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여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자기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세상을 창조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결국 이제 우리가 그냥 집약해서 본다면 결국 누구예요? 세상은 그 우리인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창조하신 그 대상이 바로 누굽니까? 그게 우리인데, 그러면 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나에 대해서 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인 거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로고스를 이제 말씀으로 풀었는데 이제 그 하늘의 언어, 그 하늘의 말씀, 그 하늘의 언어 속에서 오직 주어는 여기이시고 그렇죠? 목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의 언어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 되신가? 그 하나님이 목적과 대상으로 삼은 너로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자, 이런 그 관계 속에서 근데 우리가 이 너의 자리를 벗어 던지고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나로서 존재해 버리죠. 그렇죠? 내가 주어가 되어 버린, 내가 주체가 되어 버린 나로서 내가 스스로가 된 존재. 그걸 우리 언어로 본다면 그게 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너로서 존재하지 않고 이제 나가 되어 버린 자리.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그걸 타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죄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로고스의 언어를 인간이 벗어 던지고 벗어버리고 뭐가 돼버린 거예요? 나가 주어가 돼버린 땅의 언어로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세상의 언어는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세계관, 가치관 그게 다 뭐 언어로 다 묶여져 있는 건데 이 땅에서 이 땅의 언어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항상 그 주어 자리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나. 그래서 이 주어의 자리는 이제 내가 꽤 찬 거예요. 그래서 나가 주어가 되고 나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하셔도 인간은 항상 뭐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언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에게.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셔도 그 모든 것은 나가 주체가 되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던져주셔도 인간들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체가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내가 반응을 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지키는 거야?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럼 그러니까 어떤 걸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럼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들이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인간 차원에서 어쨌든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자, 그런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나라는 주어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죄의 현실, 죄의 상태 속에 놓여진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는 나를 나로 지칭을 하고 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게 나가 되어진 자리는 더 이상 존재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는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상태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존재가 아니니 그 존재성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뭐를 해야 돼요? 나라는 주어를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일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랬죠. 그 선악과를 취하여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가 땀을 흘려야지 소사를 먹을 수 있다는 그 말씀처럼 인간들은 끊임없이 나의 존재성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할 수밖에 없다?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돈 버는 것이 일이 아니라 뭐가 일이다? 나의 존재성을 내가 스스로 채워나가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까지 다 더해서 모든 것을 다 총칭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 그렇죠? 그래서 그럼 결국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체가 되어 있으나 목적어 자체도 누군 거예요? 난 거예요, 나.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주체가 되고 끊임없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것의 모형을 하나님이 뭐로 보여주셨냐면, 뭐로 보여주셨어요? 옛날에 제가 출애굽기 이야기했죠, 그렇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우리 나눈 적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뭐의 관계로 나타냅니까? 바로와 그의 뭐로 나타나요? 노예로 나타나요,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렇죠. 바로는 바로 나다 그랬잖아요. 어떤 납니까, 얘가? 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존재성이 완성된 자로서의 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존재성이 채워진, 그러니까 존재성이 완성된 자로서의 나가 바로예요. 근데 나는 끊임없이 그 바로가 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노예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노예의 삶을 하고 있다. 그럼 결국 이 존재성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나가 누굽니까? 그게 노예예요, 노예. 그렇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모형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모형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위해서 일했다가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자기 자신을, 나의 존재성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나를 목적하여 나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인데, 인간은 그것이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뭐와 똑같다? 노예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혹독한 노예의 삶. 결국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목적어가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는 뭐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밑에서 혹독한 노예 삶을 한 것처럼 결국 뭐의 종이 되어 있다? 자기 자신의 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출애굽의 모형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걸 말씀 쭉 나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사실은 바울이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하고는 이제 다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뭐 이런 의미에서의 내용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다 우리 주를 위해서 다 하면 돼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걸 또 다음에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해. 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럼 그걸 지키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도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이제 뭐 이전에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다해서 평생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몸 바쳐 살기로 막 하고 그랬잖아요. 어디 집회 같은 데 가면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꼭 한 번씩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일어났던지 안 났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쳤을 때에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우리는 그래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근원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 아닌 누구를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의 현실이 이것인데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현실일진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그런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잠시만 좀 더 살펴보면 자, 결국 인간이 자, 나를 위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 나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초월자를 우리가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투영하여 만들어낸 존재가 뭐라 그랬어요? 신. 그렇죠? 결국 근데 그 신은 결국 누구의 투영입니까? 그게 나의 투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그것을 초월한 나. 그러니까 결국 이 신 자체가 결국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 그렇죠? 그럼 내가 신을 위해서 뭔가를 일한다 하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신의 자리에 뭐 어떤 누구는 부처, 뭐 알라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신을 누구를 뭐라 불러요? 하나님이라 묶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적으로 인간이 그러니까 육신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긴 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됐습니까? 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나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섬기지만 결국 그 하나님은 나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로서의 신. 그게 그 일반적인 인간이 믿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 궁극적으로 누굴 섬기고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모습 속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나 결국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형에서 본다면. 누굴 섬깁니까? 바로를 섬기는 거죠. 그죠? 바로. 내가 너무 많이 갔나? 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혹시나 또 까먹었을까봐 다시 이 부분만 좀 더 갑시다. 그러면 가르시면 자, 인간이 스스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존재성을 채우기 위해서 그럼 이 존재성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뭘 추구합니까? 이 존재성을 채워줄 것들, 그게 선악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취하여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없음을 현실 속에서 깨닫게 되죠. 그럼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못합니까? 인정하지 못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나의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인정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뭘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자, 그렇죠? 이 한계를 넘어서서 나로 하여금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욕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 초월의 능력을 가진 누구를 원할 수밖에 없다고요? 신을 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누구를 위해서 믿어요? 다 나를 위해서 믿었잖아요. 나 천국 가려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누가 넘어설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모든 존재성이 다 부정되어지는데 그걸 누가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게 한 자가 나타났죠. 그렇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영생 얻는 거야. 라고 우리는 믿고
그래서 우리 그 죽음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자로서의 누구?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결국 인간 안에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 안에서만 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어떤 종교들을 살펴보면 뭐예요? 다 똑같은 원리죠. 그렇죠? 어떤 한계인지 몰라도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그 능력을 제공해 줄 자로서의 누굴 원할 수밖에 없다? 그 신을 어떤 그 누군가를 원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걸 우리는 신이라 부르는 거고 뭐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겠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그 신을 누구로 부른다고요? 하나님으로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 불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난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하지만 이 구조 속에 있는 한 인간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자,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창조해낸 거예요? 그렇죠.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만들 자로서 나의 욕망이 투영되어서 만들어진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신 자체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그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고. 새기는 게 왜 새긴다고요? 내 욕망이 칼이 돼가지고 뭔가를 내가 투영해서 만들어낸다고요. 그게 새긴 우상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뭐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아주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부르는 그 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주가 아니라 자기의 피조물이고 근원적으로 피조물인데 결국 이 피조물은 내가 주인 되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 기타를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존재를 위하여 섬기는 그 누구이니 결국 이 자들이 누굽니까? 결국 이 자들이 누군가요? 난 거예요. 나.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많은 또 주제로 가는데 음란이라고 하는 거하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음란한 행위를 간음을 행했다 그러는 게 하나님이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간음을 했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본 남편을 버리고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자기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이제 간음의 모형인데 원래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그분 참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으로서의 그 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간음했다. 그걸 음란히 섬긴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음란히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뭐가 음란히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목적어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버리면, 나를 위해서 존재해버리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난데, 난데, 실상은 난데, 내가 그냥 그걸 하나님이다 부르면서 섬기고 있으면 그게 다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음란히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무슨 행위예요? 이게 다 음란한 행위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이 섬기는 것은 누구다? 그게 바로 나다. 그 모형이 어디서 나타났다?
출애굽기 바로를 위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사실 고통인데, 그렇죠? 그게 고통인데 그걸 고통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고통이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 그것까지 하면 또 시간 너무 많이 가겠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좀 미룰 것 좀 미룹시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내가 주어가 되어서 되고 자기 스스로 또한 그 주어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목적어가 되어 모든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두 다 그 말씀을 다 흡수해버리고 그렇게 지켜내버리고 일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 일을 선포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조차 인간들은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인간이 이걸 일로 받아들였어요.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지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의가 되고 나의 존재성을 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나의 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 이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것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국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 된 거예요, 인간들에게. 됐습니까? 이 관계 이해하시겠어요? 뭐 수학 공식 아니니까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일에 그럼 결국 주인은 누가 된 겁니까? 내가 주어가 돼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결국?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누구라도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누구한테 큰일 나요? 안 돼. 그렇죠. 우리 하나님한테 큰일 났다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누구한테 혼나는 거예요? 나한테 혼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앞에 소두에 이제 좀 약간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들이 안식일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근거를 뭐로 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자, 하나님이 쉬었으니 우리도 쉬어야 돼 이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럼 이제는 주인이 누가 되었냐면 이제 인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안식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우리도 쉬는 게 맞아. 하나님이 그래 말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이 안식일 이제 지킬 거예요. 그럼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 나는. 그쵸? 근데 누구도 일하면 안 돼. 남도 일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 남 중에 제일 중요한 남이 누굽니까? 나부터. 네? 그러니까, 소위, 다시. 자. 아니, 뭐 아무거나 던지지 말고,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자, 내가 그날에 쉬었음이니라. 그쵸? 그래서 거룩하게 해서 복되게 하겠느니라. 그러니 너희도 뭐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게 안식일의 언약에 포함된, 안식일의 명령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쉬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게 맞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근거라니까요. 안식을 지켜야 될 근거. 그러니까 인간이 그 말씀의 복음, 본질은 보지 못하고 볼 수 없었죠. 인간이 죄인이니까. 그냥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 말씀 봤더니 내가 주체가 돼서 봤더니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럼 왜 그걸 지켜야 돼? 근거로서 뭐다? 하나님이 쉬었대. 그게 근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게 맞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명령하셨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을 지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어가 내가 돼 있어요. 지키는 주어가. 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 나도 일 안 하지만 누구도 일하면 안 돼. 뭐요? 나 앞에 다 말씀드렸는데. 자, 법에 있어서는 결국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근거가 중요한 거죠. 근거가 없으면 법이 될 수 없잖아요.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너희가 쉬어야 돼? 너희가 이거 안식일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는지 아니? 왜? 내가 쉬었으니까가 근거를 했잖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누구도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면 돼, 안 돼? 안 된 거예요. 네.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제 명령 되십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일하면 안 되는 게 일하면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뭐 해요? 아니, 이제 그거 나중에 하고. 예수님 이래요.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제자들이 뭐 이제 밀밭에서 뭐 까불어 먹는 건데, 네. 이 말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일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3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0절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일여덟의 동안이나 귀신을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굽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여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관리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16절까지 됐는데 17절까지 굳이 읽으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해버리신 거예요? 병자를 고쳤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안식일 날 그것 또한 뭐가 됐습니까? 그게 일이 된 거잖아요. 사람 고치는 것도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날이 있는데 그때나 고치지 왜 지금 하필 고치냐 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죄인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와서 안식일에 병 고치셨어요. 그렇죠. 18해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알아 누운 여인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에서 매인 여인을 놓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보고 인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일 했다 그러고 하나님은 뭐합니까? 정죄하죠. 다시 말해서, 일을 하는 이상 너는 하나님 맞다, 안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언어 로고스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받아들이니 내가 주어가 되어버려서 이 안식일을 일로 삼아, 그렇죠? 일로 삼아서 해버리는데 결국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가 됐죠, 그렇죠? 내가 나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해버리는 모든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버린 이상 안식일은 이제 누굴 것이 되었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결국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까? 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와서 일하는 거 보니 마땅합니까? 못 마땅합니까? 못 마땅한 거예요. 일하는 이상 너는 하나님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정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한다? 주인이다. 네가 주인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자 결국 지난 시간에도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을 했다 했어요. 그렇죠? 일부러 인간들이 일하지 말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일이라고 정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뭐였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게 뭐예요? 존재케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행위, 그거는 누구밖에 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회당장에서 18해 동안 귀신의 매인바 된 여인을 풀어주는 그 행위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의 현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현실. 내가 존재가 되고, 나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존재. 결국 궁극적으로 뭐 한다? 바로 밑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하고 신음했던 나를, 그런 우리를 뭐 하시는 것이다? 건져내시는 행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귀신에서 노인바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잠시 드렸지만 부르짖음이 들렸다 그랬죠. 부르짖음이 들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건 뭐예요? 이 18해 동안 그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이 나의 쇠사슬에 매여서 신음하던 여인, 그쵸? 그 신음 소리를 뭐 했단 말입니까?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열심히 우리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막 쳇바퀴 돌면서 어쨌든 여기서 살고 이 죄의 현실에 묶여 있었으나 그 현실의 고통과 그 지옥의 현실을 보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신음 소리를 내었던 자들의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의 신음 소리를,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있는 이 죄의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을 자각했단 말이 그러나? 어쨌든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고통임을 보게 되어서 그 지옥 속에서 신음 소리 내는 그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로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신 것이 출애굽이란 말입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이 여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인간이 다 여기서 쳇바퀴 돌듯 여기 이제 메인바 되어서 나가 주인 되고 나가 주어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존재의 그 고통과 그거 자체가 지옥임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외쳐대는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죠. 응답하셨다.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다. 구원하셨다. 라는 그림을 이 여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사실은 18해 동안 그 귀신에 들려서 메인바된 그 여인은 결국 누구의 현실입니까? 나의 현실인 거죠.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나를 목적으로 삼아 모든 것을 일로 삼아 결국 그 일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나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2장, 돌아가서 말씀 보면, 27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 하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자, 마가복음 2장 27절에, 27절, 28절, 그냥 한 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을 뭐라 그래 예수님이? 주인. 아니 아까 했고. 그렇죠. 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뭡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는 말이 뭐예요? 인간의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다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 그럼 천천히 갑시다. 우리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하여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말을 늘 우리의 어떤 모토 삼아 늘 외치고 다녔었어요. 그렇죠? 뭘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거야. 내가 선교를 해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희생을 위해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인간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내 존재가 다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말을, 그래서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 결국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인간이 섬기는 신 있죠, 신. 이제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일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일하거나, 그게 다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결국, 안식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 안식일을 위해서 누가 있다?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런 인간들은 다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인간 누구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를 위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자는 다 뭐다?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자는 다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선포한단 말입니다. 그 구조 속에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누구를 존재시켜버린 거예요? 나를 존재시켜버린 것인데 그것이 결국 뭡니까? 그 내용이, 그 말이 안식일을 내가 존재한다? 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체가 되고 누가 목적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목적인데 사실은 그 안식일 자체가 누굽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럼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궁극적으로 너희가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가 존재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누구였다고요? 그게 나잖아요. 그 말 자체가 다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뭡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렇죠? 인간의 자기의고, 인간의 자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해, 너희는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너희는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없고 스스로 존재일 수 없어. 너희를 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예수님 그렇게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위해서 뭐가 있다? 안식일이 있는 거야 그래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렇죠? 그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건 뭡니까? 자, 그냥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하면 사람을 위해 있는 거 맞잖아. 안식일을 지키면 존재성을 완성해주고 그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생각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궁극적인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그건 전체의 결론입니다. 전체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나눴던 것처럼 안식일날 하나님이 뭐 했어요? 자, 쉬고 화냈다고? 살리셨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뭐 했냐면 묶인 자를 놓이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뭡니까?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시지만 그 안식일은 다른 내용의 안식일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일은 바로 그 안식일이 누구라고요? 그게 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안식일은 뭡니까? 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안식일은 뭐예요? 이 여인을 묶인 데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게 뭡니까? 그게 뭐로 나타났어요? 그래, 십자가. 이때쯤 나와야 돼요. 이제 십자가는 이때쯤 나와야 돼요.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지금 이 여인을 고치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제가 첫날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날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안식 자체는 6일의 완성이고 6일의 완성이 뭐다? 십자가다. 그 십자가가 곧 뭐다? 7일인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안식일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는 누굴 위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너를 위해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야 돼. 내가 내 말고 하나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로서, 그 하나님이 나로서 주체가 되어서 너를 존재케 하는 그걸 제가 초창기 그 존재와 하나님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며 그분의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행하시는 그 행위가 다 뭐라고요?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뭐다? 사랑이시다. 왜? 그분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일이시니. 근데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뭐를 확정하셨다?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는 뭐를 보여주셨냐면 하나님만 홀로 그 로고스의 그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나로서의 그 주어가 되시고, 그쵸? 그 주어가 되시고, 누가 목적어가 되고? 그러니까 너가 우리를 너로 부르시고 너를 목적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서술형이 다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십자가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 자체가 주어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목적하여? 너를 목적하여 행하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이 곧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현실이 나타난 것이고 그 십자가는 누구를 향하여 있다? 너를 향한 것이야.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고백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추론해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주어로 삼아 자기가 주어가 돼요.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이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고백하신 내용이란 거예요. 죄의 상태는 내가 주어가 되고 나를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 모든 서술의 삶이 다 죄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은혜고 뭐가 영광이고 뭐가 사랑입니까? 그분이 주어가 되어 그분이 주어가 되고 내가 목적어가 되어 그분이 서술하여 행하시는 모든 그 삶, 그 자체가 다 뭐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분의 영광 그러는 거예요. 그 삶 속으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 여인을 해방한 행위도 하나님의 그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안식일 자체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뭡니까? 뭐예요? 자꾸 십자가 그러면
안식일 위에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너예요. 그분의 쉼이 너예요. 비로소 그분이 쉬었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뭐예요? 너가 있음으로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떤 일도 아니고 어떤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존재예요, 존재. 그 나이신 하나님이 나라고 부르시는 그 너. 그분이 존재로 보시는 그 너가 하나님에게 뭐란 말입니까? 안식이에요.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돼. 내가 쉬는 이상 하나님도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꼴 자체가 얼마나 이게 멀어요. 그 하늘과.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이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하나님이 그나마 한 시로락이라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던져주신 게 뭐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그 자식이, 그죠? 전쟁터에 나간 자식이 뭐 총 맞고 어쨌든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면 좋겠는데 혹시 총 맞고 뭐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병신이 되어도 된다 할지라도 뭐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을 했어요. 그렇죠.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 숨쉬는 걸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의 쉼이잖아요. 쉼, 안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알아들으라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런 관계를 다 허락하시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응?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그 십자가를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그렇죠? 너를 나의 쉼이고 나의 안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빛을 우리가 뭘로 설명하고 뭐로 깨닫고 그분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주일 성수한답시고 주일날 교회 가서 도장 찍고 헌금 드리고 돌아오면 그걸 안식으로 삼았던 그런 그 땅의 현실들이 어떻게 이 하늘의 것을 담아낼 수 있어요? 정말 조금이나마 그 빛을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냥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십자가를 향하여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 담겨있는 너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주여, 이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 사랑, 은혜, 영광 안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